여기서 병고침을 받았느니라는 되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어느 말이 더 신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걸 얘기하는데 이것 때문에 막 예수님이 몰리거든요. 이거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특별 사례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한 이유는 내가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한 거였고, 병고침이 죄사함은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뭐가 말하는 게 더 쉽겠느냐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얘기한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선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계속 드러내는 상황이었고, 뭐 오병이의 기적 때 그거를 먹어봤다고 무조건 구원받았다고 볼 수 없어요.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구원하셨고, 예를 들면은 광야 1세대들, 모세 때 광야 1세대들은 전부 다 지옥 갔습니까? 아니에요. 죄를 져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거기서 하나님 믿고 광야에서도 죽었지만 천국 간 사람들 많아요. 왜냐면 이 땅에서의 삶을 뭐라고 봅니까? 스데반이 광야 교회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는 게 광야 시대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지금 죽었으면은 천국 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으면 내가 구원 못 받은 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은 각자고 어디서 죽었네. 모세 같은 경우에도 광야에서 죽었는데, 모세도 본보기로 죽이시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본보기로 복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렙다 과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본보기로 살린 거고, 나만 장군도 하나님이 본보기로 복을 주신 거고 회복하신 거고, 저도 이걸 되게 받아들이는 게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본보기를 쓰십니다. 예를 들면은 아간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가지고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본보기로 죽여요. 본보기로.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한 건데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두려워하게 했거든요. 그때. 근데 그거를 그럼 하나님이 더 강하게 죽인 거냐? 그게 아니라 그게 원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본이에요. 그게 원래 사형죄인데 남들을 살려요. 편애하십니다. 네, 편애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극도로 편애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돼요. 아버지니까 당연히 자식을 더 편애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아닌 자에게 본보기로 죽이시는 경우도 있고, 자기 자식에게 본보기로 복을 내리신, 솔로몬 같은 경우도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고 그렇게 부와 명예와 영광 얻어? 하나님, 저도 솔로몬처럼 할 수 있어요. 다윗이 뭐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 있었냐? 10계명을 거의 다 한 번에 박살을 내니까,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한 번에 나가잖아요. 한 번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을 대하는 거를 다윗처럼 대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게 사랑받는다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름을 여다디아라고 하면서 그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다윗처럼 사랑할 거야. 그래서 사랑해 주시면, 사랑하니까, 편애하니까 죄를 지는데 그냥 넘어가 주는 거지. 괜찮은 게 아니라 내 자식인 걸 어떡해.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혜택을 받는 겁니다. 우리를 편애하시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1시간 동안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안 졌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거, 병 낫는 거, 물고기 왕창 2배를 채우게 된 거, 배 2개를 채우게 되어서 잠길 정도로, 예? 왜 내가 원하는 거지 않아요? 예수님 아직 십자가 안 졌는데 이 정도만 우리가 원해요,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이 너 아직 멀었구나, 그러지 않아. 그렇지, 네가 그렇지. 그러면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인생이 아니니, 그러니까 나는 인간들과 같지 않으니 내가 선택한 것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뒤로 안 물러요. 잘못 선택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살아간 거예요. 내가 너를 뱃속에서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태에서부터 너를 조성하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아는데, 나보다 날 더 잘 알아요.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알아. 근데 내가 그런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고 네가 뭘 나한테 해줬을 때가 아니라 그냥 너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죽기까지 사랑해서 아가페를 보이신 거죠. 근데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그걸 깨닫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언제 예수 믿었냐?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너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널 위해서 죽어줄게 그랬느냐? 아니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죄인일 때가 아니냐? 그러면서 이는 너희로 하여금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려면은 사실금식 기도해야 돼.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 만나. 아닌 걸걸요? 그러면은 우리가 반대로 죄 짓고 있어라 그렇게 합니까? 그것도 아닌데 그건 하나님을 시험함이지. 내가 꼬꾸라져 있을 때 그 박용돈 목사님 말이 맞아. 실패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내가 무너져 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와, 이게 기독교야.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게 율법이 아니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깨닫고 행동이 저절로 나오게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러면은 깨달아지는 만큼 뭐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죽도록 충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쉴 수도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은 내 주변을 안 봐요.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사람을 안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고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조성하셨으니까 그 사람과의 성도의 서로 교통하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막 그런 게 아니라 나 혼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 눈치를 안 보게 돼요. 점점. 그래서 하나님만 보게 되고 하나님을 인해서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얼마든지 빨개 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거를 내가 절대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어머니 앞에서 내가 그 모습으로 있을 수도 있다. 예수님이 그걸 보이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우리 수준은 어떠냐? 그거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물론 그거 맞는데 우리는 어떠냐? 일단 예수 믿으면 뭘 받아야지. 뭐라고 안 해요. 바울도 2차 전도 여행까지도 이 수준이었어. 바울도 이 수준이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주셔야 돼.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는 은혜를 생각해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 보호하셨다. 너가 오늘 뭐 사고 안 당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널 한국에서 태어나게 한 것도 얼마나 은혜냐. 다 맞는데 은혜죠. 그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이 직접 와서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낫게 했는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낫게 한 거거든요. 의사였던 누가가 보기에 병 어떻게 고쳐줬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 손을 얹었어? 뭐 아니면 그게 아니라 아니 꾸짖으시던데? 그러니까 내가 나와서 의사로서 이게 이런 거를 했는데도 베드로는 원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는 배를 가득 채우는 물고기. 장모님 낳는 거? 나 장모님이랑 별로 안 친해. 그러니까 이게 안 하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주셔. 이게 맞잖아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베푼 거 아는데 주시면 고맙지.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주여 배를 가득 채우라고. 근데 예수님이 알았어 하면서 두 배를 가득 채워서 잠기게 되는 거예요. 예. 자기 같다 안 돼. 이런 작은 배가 아니라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굉장히 커서 무트로 나오지 못할 만한 큰 배잖아요. 그래서 작은 배를 갈아타고 나와야 될 만큼 그래서 배를 갈아타고 나와야 됐던 건데 그 작은 배도 작지 않아요. 왜냐면 7명이 타고 그 그물에 153마리를 담을 정도의 그 작은 배도 아니에요. 그물 도대체 얼마나 큰 배입니까? 그 두 개가 잠겨요. 뛰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배에서 무리들을 가리키신데 왜냐면 예수님한테 자꾸 오니까 너무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도망갈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니까 예수님 있으니까 혜택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도 막 살아나고 막 그러니까 병도 낫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가게 하는데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내가 여기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다른 동네에도 전해야 돼. 난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면서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이거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이걸 그대로 따라가면서 여기 동네 저기 동네를 따라가면서 회당에서 전도하는 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걸로 예수 닮은 사역을 바울이 하고 있다. 이걸 좀 보여줘요. 그래서 왜 그걸 바울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2배 일을 한다라는 걸 왜 말하셨냐?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2배 일을 합니까?
큰일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큰일을 한다는, 작은 일이 있을 수,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총리가 아니라 사또로 물러났을 때 다니엘에게 더 큰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근데 우리가 볼 땐 작은 일이지. 고린도 교회 세우는 것보다 감옥에 가 있었던 거를 바울이 더 큰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데, 더 큰 일을 하리니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한다는 건데, 예수님보다 우리가 2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33세 사역을 끝내셨고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연수로 봐도 2배 일을 할 수 있어.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해서 그렇지. 안 해서 그렇지. 아니, 내가 뭘 안 했냐? 안 했어요. 내 뜻대로 한 거지. 하나님 뜻대로 안.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려면은 말씀 봐야 돼. 진짜 그래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해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예수님이 사람들이 자꾸 몰려드니까 배에서 얘기를 하시면서 일종의 내 직장을 빌려 쓴 거예요. 예수님이 내 공간을. 그래서 예수님이 공간 임대료로 물고기를 채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 들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구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이득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 그럼 내가 하나님한테 이만큼 들었으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대로 받으면 안 되죠? 예.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냈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거에 부유하신 하나님, 부가가치세에 포함돼서 똑바로 갚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2배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원하는 게 일어났거든요. 장모님 낳은 거는 괜찮은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너를 지금까지 이끄시고 너에게 소중한 가족을 주셨고, 야, 네 가정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복이냐. 난 별론데. 내가 원하는 거 내놓으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게 이거지. 그래, 네가 원하는 거,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요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그거 2배로 쳐주시면, 내가 원하는 거 2배로 쳐주시면 내가 그 앞에 엎드리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처음에 하나님 부르실 때 어땠습니까? 우리가 파라오에게서 도망가야 돼요. 파라오에게서 떠나야 돼요.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랬을 때, 그래, 니네가 원하는 거? 그거를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에 2배가 뛰어넘는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 스타일. 그때 우리가 무너져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을 하면서, 어이구 주여 하면서 하나님한테 엎드리는 겁니다. 이게 저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루시면서 내가 거기서 엎드리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문둥병자도 엎드려가지고 구하는 것이, 당신이 원하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거를 넉넉하게 주셨을 때 엎드리는 자들이 나오고, 이거는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는 자들. 근데 대부분이 어땠느냐? 하나님이 주셨는데 엎드리지 않고 더 달려들어. 오병의 기적을 맛보고 말씀에 무릎 꿇는 자가 있고, 오병이어를 맛보고 더 달려들어.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도망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줘요. 근데 그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고 은혜를 받은 자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내가 그때 주님을 깨닫고 엎드리는가, 아니면 이거 좋네, 나에게 2배를 주시옵소서, 더 주시옵소서, 그러게 되는가. 더 달라고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럼 예수님이 도망다녀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기가 어렵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만나는 거라든지, 아까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만난 거라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따라가서 어쨌든 예수님이 만나준 거거든요. 내가 찾아갔는데 거기에 있는 것도 예수님이 날 만나준 거고, 내가 그 사람 너 만나자, 그래서 내가 너네 집에 갈게, 근데 안 나와, 안 만나줘, 그럼 못 만나잖아. 내가 가든 예수님이 오든 만나줘야 돼 어쨌든. 그러니까 그거 너희가 나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가 다 그거예요. 내가 만나줄 생각이 있을 때 만나라는 건데, 다 그게 은혜고 복이죠. 임대료를 예수님이 2배로 쳐주고, 시몬 베드로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무릎에 엎드려가지고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랬더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해서 놀래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고, 이 정도로
벌었다고? 예수님 믿었더니 이만큼 복을 받았어? 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나준다 해준다고 생각해요. 이게 미끼예요, 미끼. 이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기도를 하면은 이걸 얻어. 그렇게 잘못 알고 있지. 말씀을 열심히 봐. 그리고 봉사해. 그럼 하나님이 큰 2배로 준다? 그거는 아니에요. 2배로 주는 거는 그냥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에 바나바, 바울이 있었던 교회,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겠지만 기적이 안 나와요, 그 교회에. 근데 그들이 떠났을 때는 바로 기적이 나오거든요. 그들이 떠나서 1차 전도 여행 때 막 별의별 기적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울을 통해서도.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은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만들었어요. 기적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미끼예요. 근데 우리는 미끼가 더 맛있어. 다 필요 없어. 미끼를 주세요. 그러는데 말씀은 됐고 기적은 그게 유대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나니. 새신자들이 이게 있어요. 그래서 새신자가 처음 교회 나올 때 하나님이 후하게 쳐줘요. 한번. 내가 예수 믿으면 뭐 있어? 일단 교회 와봐. 준다니까. 진짜로 줘? 줘. 왔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딱 주죠. 대부분 받아요. 그러면은 믿는 자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예. 주여, 나는 주의 집에 오래 일했는데 왜 안 줘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일찍 와서 일하는 종, 늦게 와서 일하는 종. 하나도 안 하다. 그러니까 아니 나한테 줘야지. 그런데 시험 들어요. 근데 왜 안 주지? 그러면서 그때 그 사람이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믿죠. 새신자가. 그래서 진짜 하나님 믿구나. 그러면서 달려들어서 더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달려들어서 하나님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보겠다고 막 뛰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막 하나님 막 모르니까 남들이 시키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많이 해라. 막 성경을 몇 번 읽어라. 막 그런 거 시키면 그거대로 다 하면서 막 열정을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나도 옛날엔 다 저랬지. 막 그러지. 그게 뭡니까? 그래봤자 지금 오래 지내보면 다 소용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안 해줘. 예, 없을 수도 있어요. 옆에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을 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정확하게는 사람을 사로잡으리라고. 사람 전에는 뭐냐면 물고기를 사로잡는 자였는데 네가 사람을 사로잡는다. 그러니까 일하는 거가 많이 안 변해요. 그러니까 그물 어부거든요. 그물로 야고보랑 요한이랑 같이 동업을 해가지고 이제 일종의 쌍끌이라는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그물로 갖다가 이제 배로 끌어가지고 채워가지고 둘이 나눠갖는 그런 걸 하는 건데, 그러니까 물고기가 많은 데다가 그물 치는 어부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런 성격을 그대로 써서 베드로를 어떻게 쓰시냐면은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데를 가서 한 번에 설교해서 한 번에 3,000명을 끌어오게. 베드로가 설교했지만 옆에 요한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끌어오게 그 스타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는 낚싯대 어부가 아니에요. 한 명 한 명 전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 많은 데서 막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타일로 그대로 가요. 하나님이. 바울은 그렇지가 않지. 사람 많은 데서 확 하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들어가는 성격이니까 사람마다 쓰는 게 다 달라요. 어쨌든 내 성격도 하나님 그대로 쓰십니다. 그래서 너는 이런 성격이구나. 그러면 하나님 믿으면 네 삶이 완전히 성격이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게 하나님 믿으면 성격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하라 믿어요? 내 남편, 내 자식 하나님 믿으면 얘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안 그렇습니다. 예,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쓰셔요. 그 성격을.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변화 안 돼. 그렇게 조성된 자예요, 걔는. 근데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려 하는데 이 버려두다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특히나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시고 하면서 너희가
그 죄를 사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용서에 가까운 그 우리가 원하는 그 단어, 용서하다라는 단어가 이 버려두다라는 단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리고 안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버리고 안 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건 뭐냐면 우리가 남들에게 어떻게 되느냐 그의 죄를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 그 죄 졌잖아. 옛날에 그 과거의 기억나? 그러면서 막 하면서 지금 하는 것 때문에 과거를 다 끄집어내서 그걸 다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말고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껄끄러우면 아예 그 사람을 안 봐도 됩니다. 그래서 근데 안 보고 지낼 수 있는데 바울과 마가도 서로 안 보고 지냈어요. 평생. 그다음 마지막에 죽을 때 데려오라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라면서 믿는 자끼리도 안 보고 지냈는데 마가 복음을 마가를 안 봤는데 나중에 하나님 만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러면 그게 원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아가페를 주시는 거니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에도 형들하고 안 보고 지내다가 근데 하나님 만나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원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를 치료하는 게 나오거든요. 치유가 25년 걸려요. 치유가.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면서 계속 우는데 울면서 25년 걸려요. 처음부터 계산한 것도 아니고.